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한번 더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파괴하는 것만 할 수 있고요. 이간질하고 또 아주 더럽게 만드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쌓아놓은 높아진 진들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있으라. 복을 명하니까 그대로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알래스카에 있을 때 그 정원에 댄들라인 우리 후불문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맨드라미 그거가 하나만 딱 들어오면요, 그 봄이 지나 가을쯤 되면 그 밭에 전부 다 그냥 한쪽 구덩이가 전부 다 그냥 맨드라미 밭으로 다 돼버렸습니다. 복을 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류든 그냥 충만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복을 거부하는 자가 인간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영안을 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세요. 사람들 영안 뜨려고 기도하고 영안 뜨려고 막 영안 그러는데요, 우리 기독교적 영안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의 낯을 뵙는 것이다. 예, 이게 영안 뜨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잘못돼가지고 우리 멕시코에 가면 그 멕시코 부족들 중에 무당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마치니예요. 이름이 다마치니. 우리나라 부족이 넘어가가지고 그 멕시코 원주민이 됐다는 게 이게 정통 학설인 것 같아요. 남의 죄나 남의 과오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영안 뜨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점쟁이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도 한동안 가다가 저주받아서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영혼이 뜨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그의 낯을 배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영혼이 열린 자입니다. 멀리 바라보세요. 1, 2년 바라보지 마세요. 멀리 바라보세요. 그래야 되는 것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냐면 영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말씀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을 열어줘 영적인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신 그분, 말씀의 진리, 말씀이 진리이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부터 언약을 합니다. 여인의 후손, 축복의 언약이 있더니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소금 언약, 제물을 드릴 적에 제사를 드려 소금 언약이 있어서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열조가 맺은 언약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피의 언약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얼굴을 뵙게 하시더니 언약하세요. 실상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언약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언약을 하시고 사람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뜻을 돌이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짓말 못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적이고 표적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이적과 표적이 권능이고 권세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번역하죠. 뒤집지 않는다는 것. 우리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축복만 있지 않습니다. 저주도 들어있습니다. 에발산의 축복과 그리심산의 저주. 저주와 축복은 그대로 동시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내게 임하지만 그걸 거부하고 저주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저주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따라갔다면 그대로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받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저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맷때릴 수밖에 없고 주후 70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이적이며 나라가 없어졌어요. 한 2000여 년 나라가 없어졌었어요. 언어가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언어를 2000년 동안 안 쓰면요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 몇 년 동안 있으면서도 언어가 많이 일본어화 된 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 단어들이 우리 언어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었는데 19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었는데 언어가 회복이 돼요. 이것은 예수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안 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음란한 건 상관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먹는 데 미쳐 있어. 에이, 먹는 거 똑같이. 그 사람은 여행 다니지 못하면 미쳐 있어. 그 여행 같은 거 못 돌아가냐, 그러지. 그 사람은 쇼핑하는데 환장해 있어. 육신의 정욕,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 육신의 정욕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육체의 그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그것만 쫓아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죠. 영의 기능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진리 없이, 성령 없이 살려주는 영이, 사는 영이, 살려주는 영 없이 스스로 살려는 거,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요, 나는 사는 영이다. 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죄가 가장 큰 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죄가 가장 큰 죄요. 진리를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 하니까 불순종하죠. 불신앙하죠. 불의하죠. 불순종,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도낀 객긴으로 뭐냐? 원불교를 합니다. 원망하지, 불평불만하지, 교만하지, 의심하지.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똥수저라서 내가 이렇게 저주받고 있다고. 그렇게 원불교를 하기 시작해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죽은 인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을 살리셔서 그 몸 찢고 피 흘리셔서, 살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죽은 날을 살려주시고 살 찢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하면 절망입니다. 찾아올 수 있는 건 절망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도망갈 수 없다. 어느 날 저에게 환상이 열렸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네요. 너무 힘들어서 많이 기도할 때 강태공이 낚시를 해요. 탁 낚시를 하는데 뭐 번거지 모자를 여기까지 늘르서 얼굴은 안 보여요.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탁 물렸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물리니까 탁 잡아채지 않더라고요. 딱 물리니까는 슉 들어가지고 턱 하더니 그냥 풀어줘요. 쫙 풀어줘요. 쫙 풀어가니까 이 찌라고 해서 이게 둥그렇게 해서 잡힌 게 있거든요. 이 릴로 해서 고기가 딱 잡히니까 툭 잡아당기더니 그냥 놔버려요. 풀어놔요. 쫙 풀어놔요. 고기는 잡힌지도 낚시에 입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살판 났다고 도망갑니다. 어느 한순간에 낚시꾼이 그 낚싯대를 확 잡아챕니다. 그랬더니 이 릴을 돌리려 돼요. 릴이 그냥 슬슬 돌아가는 게 끄끄끄끄 이래 흔들면서 끄끄끄끄끄끄끄 이러면서 돌아오거든. 여기 걸린 상태에서 하니까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끄끄끄끄 다 잡히는 거야. 계속 잡아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딱 잡히니까 낚시꾼 손에 딱 고기가 들리는데 큰 고기가 하나 딱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 이게 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 내가 가지고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면 빨리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 세계 자랑으로 행하는 그 사람은요, 그 믿음이 온전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믿음에 다른 거 섞지 마세요. 자기 이성, 자기 철학, 개똥 철학, 자기가 배웠다는 거, 안다는 거, 뭐 세상에서 있는 뭐 어떤 그런 논리적인 그 어떤 것 갖다 집어넣지 마세요. 믿음은 믿음으로써 온전해져요. 하나님이 가장 성도들에게 실망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에 다른 걸 섞어버려요. 믿음에 다른 걸 첨가해버려요. 미국 가면 요즘에도 한국도 그럽니다만 500원짜리 동전만큼 아무런 페인트를 그대로 뜯어가지고 가잖아요. 500원어치만 500원짜리 동전만큼만 딱 들고 가가지고 그 페인트상에다 딱 갖다 주면요, 딱 찍어가지고 그대로 그 색깔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하얀 페인트를 사서 반을 덜어서,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죠. 반을 덜어놓고 뚜껑 닫아서 걷다가 빨간 거 많이도 찍지도 마세요. 그냥 뭐 조그만 붓에서 조금 찍어서 섞어보세요. 그럼 하얗게 돼요. 까만 것도 집어넣어보세요. 하얗게 돼요. 파란 것도 집어넣고 휘둘러보세요. 그건 하얀색이에요. 노란 것도 찍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기 보기에는 그건 하얀색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섞였지만, 그러나 오리지널 딱 뚫어놓고 보면 다른 색깔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에 2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인생들에게 얘기하면 나와 변론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죄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을 삼키우리라. 21절에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서 제가 말씀 읽어보면서요, 아주 전율이 왔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변치 않으리라. 예수님을 주신 믿음,
내 육체는 어차피 빵꾸 났어요. 어차피 약점 투성이고 단점 투성이고 모순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진짜 복 좋아합니다. 복. 뭐 예전에 숟가락부터 오간까지도 뭐 한복, 옷 기세 요즘엔 잘 안 합니다만. 그 세속적인 거 많이, 육체적인 거 많이 구하죠. 유괴금만 구하죠.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들, 집이 30평에서 60평으로 50평으로 가기를 원하고, 자동차 똥차에서 새 차 끌기 원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령보험 구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는, 자기 영혼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늘 얘기하죠.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천국을 향해 달려가든지 지옥을 향해 달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성도들 속에서 50%가 버림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90%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 알곡과 가라지는요,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는요,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믿음이 변치 않으리라. 이것이 우리들이 내 영혼을 망하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혈과 육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1000만 번 죽었다 살아나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육체는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기 영혼, 하나님께 대하여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애쓴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아요. 자기 육체에는 부유해요. 이 얘기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내게도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난 성도들이 신령했으면 좋겠어요. 영안이 열려서 주의 얼굴을 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행복해 하시는지, 날 보고 분노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너 왜 그러니? 이런 얼굴로 날 바라보시는지, 주의 얼굴을, 영안이 열려서,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남의 죄를 들어보려고 하는 그 영안이 아니라 남의 그 어떤 그 약점들을 발견해서 자기 돈벌이 하려고 하는, 육체의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어쩌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난 우리 사랑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세요. 그 얼굴을 사모하세요.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더 육적인 거 없습니다. 영적인 거지. 그걸 육적으로 때려 맞추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재주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도 영적인 거고 약속도 영적인 거고 말씀도 영적인 건데 그걸 육체에다 끌어맞추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와 영은 영원히 다른 형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신령한 복이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에, 하나님께서 복을 영혼에 주셔서 영혼의 복이 육체의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드시지 결단코 육체에다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신유도 마찬가지고 기도응답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신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령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 영혼이 그 육체에 있는, 환경에 있는, 처지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육신의 일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10년 후부터 사용받을 수 있어요. 선교든 우리 지혜든 지금부터 진짜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영적으로 준비하세요. 육적인 건 뭐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 어떨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10년 후에 10년 후서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건 더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심치 않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의심치 않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멸시치 않으리라.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의심치 마세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뜻 이루어주세요. 그 뜻 이루어주세요. 거역하면 칼을 삼킨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하면 안 돼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뜻, 그 계획, 난 지금 차마 기다리고 있어요. 차마 기다리라 했으니 차마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난 의심하지 않으니까. 난 성령을 밀시지 않아요. 내게 운행하세요. 내게 운행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내 주께도 함께 충만케 해주세요. 나 순종하며 따라갈게요.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